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제목 아래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 강해 설교를 통해 창세기의 문맥을 따라가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는지를 큰 흐름 속에서 함께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기록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이르러 잠시 그 흐름을 멈추고 이 약속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을 중심으로 3번의 설교에 걸쳐 그리스도의 삶의 전 여정을 압축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12장 1절 말씀을 통해 창조주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람을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살펴보았었습니다. 1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어떤 은혜가 담겨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그 부르심은 다름 아닌 십자가로의 초대였습니다. 이 십자가로의 초대는 겉보기에는 두렵고 무거운 명령 같아 보였었지만 실제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사랑의 초대장임을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누리는 이 복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우리의 기준에서 더 나은 환경을 마련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좋은 환경이나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장과 같은 조건의 변화가 복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연합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 뜻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다시 말해 하나님 자체가 복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묵상한 바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통해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려 합니다. 그렇다면 복이 된 사람은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고 또한 가장 깊이 고민해야 될 현실적인 부분이 오늘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소유한 자, 복이 된 자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모든 그리스도의 삶은 이웃사랑으로 귀결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이웃사랑의 의도와 목적,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상수값과 변수값이 항상 교차하는데 사실 변수값 중에서도 가장 무게값이 있는 변수값은 우리 인생길 위에서 만나게 될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나느냐에 따라, 그리고 학창시절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느냐에 따라,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어떤 자녀를 만나느냐에 따라, 어떤 동역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는 많은 영향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이 되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사람들을 우리 곁에 붙여 주실까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사람들, 우리의 기준에 함께하기에 편한 사람들만 만나게 해주실까요?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들, 선하고 사랑스럽고 순종적이며 배려심 많고 온순한 성격의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과 어떻게 함께 일하고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향과 잘 맞는 사람들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어쩌다 한번 스쳐가는 관계가 아니라 가까운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가족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구태여 불편한 감정과 마음의 피로도가 쌓일 수 있는 관계들까지도 굳이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사람들을 만날 때 기도로 준비하며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만남을 이어가고 계십니까? 혹시 관계 속에서 부딪힘이 생기거나 갈등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혹시 더 많은 기도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비교적 평안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혹은 내적으로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과 동일한 마음의 무게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대부분 우리는 관계가 불편해졌다라고 느낄 때 더 많이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왜 가까운 사람들, 좀 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는 기도를 덜 하거나 때로는 기도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는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을 신자의 사명이자 마땅한 본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비교적 편한 사람들에게는 그 사랑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기기가 쉽습니다. 반면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내 힘으로는 어렵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때서야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가 묘사한 사람의 모습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느껴지십니까? 또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복의 통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삶을 떠올리십니까? 대개 구제라던가 봉사 그리고 나눔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죄인인 사람도 자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자선과 봉사의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과 사람이 스스로 행하는 일은 겉으로 보기에 비슷할 수 있지만 그 근본에는, 그 뿌리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구별하려는 이 의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별의식은 매우 빠르게 또 다른 의식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배의식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생각입니다. 내가 이웃보다, 내 옆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식이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 물질이 나보다 없는 사람들, 사랑을 상대적으로 덜 받은 사람들,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열심히 나누고 베풀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런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렇게도 못 살아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썩 대단해 보이고,
썩 훌륭한 사람의 모습처럼 혹시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삶은 크리스천만이 할 수 있는 삶입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나누고 베풀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보다,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헌신적으로, 훨씬 더 성숙해 보이는 모습으로 살아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수고와 열심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없는 것일까요? 사실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의 수고와 열심이 많아질수록, 그리고 내가 한다는 의식이 강해질수록 마음 한편에는 아주 미묘한 생각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바로 메시아 컴플렉스입니다. 메시아 컴플렉스는 쉽게 말해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물론 스스로를 전지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처럼 생각하지는 않을지라도 적어도 어떤 영역에서만큼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고 더 책임지고 있다라고 여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감당하고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이 슬며시 자리 잡습니다. 내가 멈추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도 멈추게 될 것이다. 만약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생기게 된다면 그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멈추면 하나님의 일도 멈추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자신이 하는 일이 매우 특별한 일처럼 느껴지고 마치 자신이 대체 불가능한 매우 숭고한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를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솔직히 이런 생각을 근래에도 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청빙과 관련된 논의가 오가고 여러 가지를 결정해야 될 시점이 다가왔을 때 제 마음 한편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금 교회적 상황을 보면 좋은 후임 목회자가 오기 쉽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내가 조금 더 힘을 내서 길을 닦아놓자. 목사님께서 닦아놓으신 길을 이어 내가 조금 더 정비해 두고 적합한 좋은 후임자가 나타나면 그때 마음 편히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사역을 마무리하자. 겉으로 들으면 꽤 그럴듯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스스로 느낄 때 책임감 있는 태도처럼 보이기도 하고 교회를 향한 헌신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제 마음을 조금 더 깊이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는데 그 생각의 밑바닥에 어떤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는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제 안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금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위해서는 이 자리에 내가 꼭 있어야 한다. 목회 경력도 부족하고 학문적 소양도 아직 깊지 않으니 더 열심히 해야 한다. 더 잘해야 한다. 목사님의 큰 공백을 조금이라도 메우려면 어떻게든 내가 더 애써 사역해야 한다. 돌이켜보니 제 마음 한가운데는 아주 미묘하지만 분명한 메시아 컴플렉스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붙들고 있어야 이 일이 유지되는 것처럼, 제가 버티고 있어야 교회가 안정될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책임감의 모습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제 스스로 이 일을 지탱하고 있어야 한다는 착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어느 순간 제가 붙들고 있어야 하는 일인 것처럼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사역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제가 직접 경험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이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서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대신 부담만 그 자리에 쌓여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오후 강의를 준비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이 이렇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라 설교를 위한 설교 준비, 강의를 위한 강의 준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인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단 한순간도 1분 1초도 스스로 떠받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죄인이 대신 감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역 위에 의무와 책임감이 점점 더 크게 얹히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되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서 있어야 할 자리였는데 어느새 제가 스스로 버텨야 하는 자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될 사람이 어느 순간 거짓된 은혜를, 제가 스스로 만든 은혜를 포장해서 나누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열정과 성의를 다하는 것이 복된 자의 삶이 될 수가 없고 또 구제나, 앞서 말했던 구제나 봉사, 섬김의 이 행위 자체가 복된 자의 삶이 될 수가 없다라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된 자의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통해 배운 진리를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 자체는 누가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복은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의 통로로 산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스스로는 결코 줄 수 없는 것을 이웃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끄신 이웃에게 주는 것이 바로 복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가 가깝든 멀든 친밀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든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복을 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결코 가능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라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참된 복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복의 겉모습을 그럴듯하게 흉내내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참된 복을 티끌만큼도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드러낸다는 것, 곧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종종 그것을
거창하고 좀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목회자가 되어 설교를 하는 것만을 떠올리기도 하고, 저기 북녘 땅이라던가 오지로 들어가 선교하는 일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한 열심으로 성경 공부를 인도하거나 찬양 인도자로 헌신하는 모습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실에 들어가 밤낮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혹은 극단적으로 가족을 떠나 어디 수도원에 들어가 말씀을 외우며 살아가는 삶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복을 드러내는 삶은 앞서 열거한 특별한 형태의 삶에만 제한되고 국한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시간이 특별히 많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보내주신 이웃들에게 흘러보내는 참된 사랑,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3절 상반절을 천천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복을 복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오히려 저주로 여기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제법 단순합니다. 복을 복으로 전하는 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삶이 실제로 변화되는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까지 책임지려 하는 것은 복의 통로가 맡은 일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통로가 무엇입니까? 통로는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배달 일을 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음식 배달을 하는 사람이 음식을 직접 만듭니까? 또 배달을 받은 사람이 그 음식을 잘 먹고 있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배달원이 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배달하는 사람의 일은 단순합니다. 이미 만들어진 음식을 잘 보존하여 배달받은 사람에게 온전히 전달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그게 배달을 하는 배달원의 하는 일에 그것이 바로 이 전부인 것입니다. 이 복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들이 그 복을 참된 복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거부하며 저주로 여기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의 의무나 책임에 속하지가 않습니다. 복으로 받아들인 자에게 복을 더하시고 그 복을 거부하며 저주로 여기는 자를 판단하시는 일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된 삶이란 어떤 결과나 열매를 만들어내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우리 자체가 열매된 존재로 살아가는 삶이 복의 통로된 자, 복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 그것을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복을 전하는 사람, 곧 복의 전달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리고 우리 각자를 위해, 특별히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라면 예수님께서 복 그 자체이심을 전인격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말입니다. 우리가 복인 줄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복된 삶, 곧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봉사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아픈 자들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자신의 능력을 뽐내며 자랑하러 오셨습니까? 창조주의자, 구원자로서 피조물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오셨습니까? 모두 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신과 아무런 상관없고 또 자격 없는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 대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처럼 여겨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저주한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감정이 상해 거친 말을 내뱉는 정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복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경멸하고 깎아내리며 의도적으로 모욕하고 업신여기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사실 사람들의 반응에 매우 취약한 존재들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곧 자기에 대한 인정처럼 느껴지고 나의 가치가 증명되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중이 박수를 치면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고 군중이 비난하거나 욕을 하면 괜히 마음이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신 십자가의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당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주와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으며 심지어 업신여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런 반응 때문에 조금이라도 흔들리셨습니까? 자신이 하시던 일을 다시 생각하시거나 멈추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으셨고 그 반응 때문에 자신의 뜻을 바꾸는 일 또한 없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위와 능력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위부터 순차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권위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목소리가 크면 없는 권위가 막 생기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나이가 많다고 해서 권위가 생깁니까? 혹은 큰 책임이 자르는 자리에 있다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권위가 생깁니까? 요즘 사람들이 말하듯 기세로 막 밀어붙이면 그 기세로 밀어붙이는 그 사람에게 권위가 생깁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권위란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는지를 그런지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저주인지를 정하고 선포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권위입니다.
그렇게 모든 권위는 언제나 선과 악의 기준을 세우는 이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각 나라에는 저마다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바로 그 나라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면 우리는 로마법을 따라야 하고, 미국에 가게 되면 미국 법을 따라야 하며, 대한민국에 오면 또 대한민국에 살게 되면 자연스레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전체를 창조하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리고 그 권위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권위는 과연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것이 시민들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각국 정상들에게 있습니까? 모두 다 아닙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 그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위는 모든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증거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지니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권위에 이어서 참된 복이신 예수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보호자가 되심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보호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신 줄 알고 제가 질문을 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으로부터 여러분을 항상 안전하게 지켜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여러분의 손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입니까? 혹시 여러분을 막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벼락이라도 내리셔서 그 사람을 벌하시고 여러분을 비방하거나 괴롭히는 사람들을 곧바로 심판하시는 것이 여러분께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항상 물리적인 피난처를 항상 마련해 주셔서 예비해 주셔서 어떤 위험에서도 늘 피할 길만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모두가 다 받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 굉장히 젊은 나이에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시며 그리스도이시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사람들에게 손찌검을 당하시고 또 채찍이 맞으셨으며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조롱과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도 예수님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중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 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죽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결국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호는 단순히 물리적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언약적 관계를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맺으신 언약적 관계가 손상되지 않게, 끊어지지 않게, 이탈되지 않도록 영원히 그 관계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어떠한 유혹과 핍박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물의 주인이심을, 특히 우리 각자를 창조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도록 이 영적 관계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기적 같은 일을 하나님이 아니시면 과연 누가 한단 말입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복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살아갈 때 비로소 참된 복된 삶이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지우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분들 중에 여러분의 마음을 특별히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여러분들 가까이에 혹시 계십니까?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선물로 보내주신 여러분이 지셔야 할 십자가입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또 드러내시고 나타내줘야 할 또 하나님의 십자가의 또 대상들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은 몸은 아프고 매우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지만 마음만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참 기쁘고 감사함이 넘침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계속 그 기쁨과 감사함을 붙잡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기를 바랍니다. 몸은 아프고 힘든데 어떻게 그 안에서 감사함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러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옆에서 계속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우리의 힘으로 대하려고 할 때,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열심으로 그들을 섬기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어느 순간 아무리 열심히 부려도, 아무리 하나님의 사역의 모습을 띈다 하더라도 우리의 힘으로 하게 될 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이웃들은 우리의 트로피가 되고 우리의 면류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이루어낸 성취인 것처럼 여기게 되고 결국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런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자신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이웃들까지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말씀드리면서 함께 저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린다면 여러분은 분명 기쁜 마음으로 또 최선을 다하여 섬겨주실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정말 진심으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 어느 순간 자기 도취나 자기 성취에 빠지거나 계속해서 쌓여가는 일들에 지쳐 피로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사역은 더 이상 기쁨의 도화선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삶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고 맙니다. 교회 사역이 직장 생활의 연장선처럼 느껴지고 가정일의 연장선처럼 느껴진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서로가 서로에게 족쇄가 되는 관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되려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일이 우리 자신의 자랑이 되고 우리 자신의 멸관이 되어서 하나님을 상심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서로가 서로에게 십자가가 되어 십자가 지는 삶을 기쁨으로 살다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며 매일매일 이 고백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날까지 이어지기를, 그렇게 우리가 사라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공동체를 보실 때 환하게 웃으시며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이제 창세기 12장 3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보시며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얻을 것이라.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죽으면 누가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겠는가? 내 주변에는 나 말고는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누가 복음을 전하겠는가? 이게 크게 와닿지 않으실 수가 있어서 조금 더 우리 삶에 가까운 질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누가 내 자녀들을 돌볼까? 누가 내 가족을 책임질까? 내 주변에는 나 말고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누가 이들을 책임질까? 그러나 사실 이런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보면 참으로 허무한 생각이며 오만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사람들을 세우시고 또 적재적소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시고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직접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심어두신 그 자리에서 교회다운 교회로 살아가며 교회로서 맡은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붉은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 가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동참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